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매 주마다 기념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이날을 주일로 해서 모이게 되고 함께 기쁨의 떡을 떼는 것입니다. 이날은 축제의 날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늘 기억하게 되는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동안에도 주일은 그 슬픔의 날에서 숫자를 빼고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늘 축제의 날이고 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을 기뻐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차가운 시체로 돌무덤에 장사되셨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19장이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20장에서는 예수님을 가둬놓았던 그 무덤이 열렸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그것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봤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나 그것들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본문이 굉장히 실망스럽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읽었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덤이 비어 있었는데 예수님 시체가 없었는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이에 제자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의 본문은 그 다음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아직 어두울 때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무덤에 왔던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이름이 아니라 막달라 사람이란 뜻입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 지금으로 치면 오사카 사람 마리아, 동경 사람 마리아, 그런 것처럼 마리아의 출신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 그가 가서 봤습니다. 그가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받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전했던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누가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 안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에 아마도 마리아는 밖에 서서 여전히 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예수님 시체가 없네
누군가가 가져갔나 보네. 어떻게 할까? 그리고 돌아서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해 가고 있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마리아는 더 크게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어떤 인물일까?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전에 7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낸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졌던 사람입니다. 7 귀신에 붙잡혀 있었는데, 7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의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힌 채로, 구속된 채로, 갇혀진 채로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쫓아내셔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을까. 요한복음에 또 다른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관계였는지,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전달했던 메시지에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서 마리아를 설명하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던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곧 뒤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그의 발을 닦아주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람인데,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에서 그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읽었던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마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막달라 사람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은 마가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 귀신이 쫓겨났던,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냈던 그 마리아이고,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20장에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그 막달라 사람 마리아이고, 아마도 이 사람은 요한복음 11장, 1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동일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끼워 맞추어서 마리아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정확하게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그리고 아마도 그가 사랑했던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예수님과 깊은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그 자매를, 그 남매를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셨던 그 마리아였을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7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고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돌려받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경스러웠겠습니까? 그 표현으로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처럼 값비싼 향유를,
한 사람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할 정도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정도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었던,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십자가 위에서 내뱉으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마도 마리아의 가슴을 찔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부림 하나하나가 그 온몸을 찢는 것 같은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실 때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은 해가 지기 시작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급히 내려서 돌무덤에 급히 장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왔던 40리터나 되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급하게 유대 장례법대로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향품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감싸게 됐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멀리서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 경황이 없어서 예수님 장사 지낼 준비하지도 못하고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그저 멀리서 눈물 흘리며 그 장면을 쳐다만 보고 있다가 그래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 내가 그토록 존경하고 있는, 내가 그토록 감사한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장례를 잘 해드리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아직 해가 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품들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 문화도 그렇지만 특히 유대인의 문화에서 장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례가 되면 크게 울기도 하고 그 시신을 잘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시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도둑 맞은 것입니다. 그 시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싶었는데, 그렇게 섬기고 싶었는데 그 시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슬픔과 아픔들이, 고통과 절망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조금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통곡하며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향해서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제자들이 와서 무덤만 쳐다보고 예수님 시체가 없네, 그리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혼자 남은 마리아는 얼마나 더 슬프고 얼마나 더 아프고 얼마나 더 절망했겠습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는지, 얼마나 울고 있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혹시 어디에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을 다시 구부려서 무덤 안을 쳐다보고 있는데 두 천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흰 옷 입은 천사들,
빛이 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 누가 보아도 천사라고 하는 것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걸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전혀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극한 슬픔에 가득 차 있고 큰 아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이야기도 들리지 않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뒤에 계시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우리에게는 주여라고 하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서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주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마리아의 생각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주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상대방에 대한 존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존칭으로 그냥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누가 서 있다고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는데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시체 돌려주세요. 시체 돌려주세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주님 시체 치웠으면 돌려주세요.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 사셨던 이야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이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아픔이 주어지니까, 극심한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 뒤에서 나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있는, 내 삶 가운데 다가와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펼쳐진, 내 직장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진, 우리 교회 안에서 생겨나게 되어진 그 일이 너무 아프고 너무 슬퍼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절망 가운데 빠져서, 패닉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아무것도 떠오르지도 않고 무엇을 어찌해야 할 바 알지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지만, 말씀도 배웠지만, 훈련도 받았지만,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훈련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도 큰 아픔 때문에, 너무도 큰 시험 때문에, 너무도 극심한 고통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오로지 그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고 도무지 움직일 수조차 없고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에 있었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면서 값비싼 양을 다 드렸던 그 마리아도 이렇게 슬픔을 당하니까,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지니까, 이렇게 아픔 가운데 빠지니까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요한도 그 말씀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아무 힘도 나지 않고 아무 소망도 바라볼 수 없고 그저 땅만 바라보면서 한숨만 쉬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설교하면서 요한복음 말씀 나누면서 자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사에 감정을 실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보면 그 감정이 잘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말씀하실 때 어떤 톤으로 하실까? 어떤 마음으로 하실까? 힌트는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14절, 15절, 12절, 13절 이야기하면서 그 아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마리아, 심지어 예수님께서 뒤에서 부르셨는데도 못 알아듣던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떤 톤으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까?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톤이 안 들어가도록. 자,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거기에 감정을 실어서 예수님이라면 마리아에게 뭐라고 부르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뭐라고 부르실까? 우리 감정을 담아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듣고 싶은 대로 얘기하시는 거 맞으시죠? 어떤 분들은 야단 맞는 목소리로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정한 목소리도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도대체 어떻게 부르셨을까? 어떤 톤으로 부르셨을까?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누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을 보면 마리아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이럴 때는 제가 톤이 좀 낮았으면 좋겠어요. 방송실에서 에코도 좀 넣어주시고 하면 마리아야, 이거 아닌데 마리아야, 조금 더 에코를 넣어주실 수 있나요? 예, 조금 더 에코가 들어가면 산신령처럼 될까봐.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인데 왜 모르니?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상한 목소리로, 아마도 마리아가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님의 목소리 가운데 가장 자상한 목소리로 마리아야 부르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야단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시는 마리아,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상하게 그를 불러주시고 그 목소리를 듣는 마리아는 나의 목자 되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목소리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 네 글자 한 단어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하는 마음으로 마리아야 불러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괜찮다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야기해 주시고 그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위로하시는 목소리가 그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숙제가 많습니다. 12절, 13절, 14절, 15절 그리고 16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마리아를 향하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아픔 가운데 있었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마리아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선상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17절을 읽어야 17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마리아야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생각하면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17절에 나와 있는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어려운 표현입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예수님이시구나 달려드니까 스탑! 나를 붙들지 마, 손대지 마, 건들지 마. 난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해서 아직 불완전한 상태야, 건드리지 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을까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금지시키는,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나를 붙잡고 늘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그토록 슬퍼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세상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여러분께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이렇게 예. 아마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이라도 붙잡지 않았을까요?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던 그 시체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그 시체마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아마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제가 착각하는 부분이 예수님을 정도 없고 차가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향해서도 여자여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오는 마리아에게 손대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은 그런 정없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어머니를 향해서도 끊임없는 사랑을 펼치고 계시고, 이 마리아를 향해서도 그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는 분이십니다. 아마도 16절, 17절 사이에 시간이 조금 흘렀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슬픔으로, 아픔으로 통곡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눈물 흘리며 아마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끌어안았을 수도 있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 됐다, 이제 다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붙들고 있지 말아라, 여기에 매달려 있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게 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죄인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그분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 의인만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으신 의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다음 단계로 부활과 승천이 연결되어져 있고 내가 하늘로 올리게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게 된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마리아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의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고 이렇게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말씀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 안에 다시 기쁨들을 다시 되찾게 되어집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우리가 20장 시작할 때 20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마리아가 천사들을 만나서도 주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뒤에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 시체 돌려주세요, 예수님 시체 돌려주세요라고 울부짖었던 마리아가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무덤이 빈 것이 아니라 시체를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리우실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교회 가운데 오늘의 본문에 나왔던 것 같은 마리아와 같은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어떻게 풀어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 슬픔 어찌할 수가 없고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풀어갈 수가 없어서 울기만 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쓰러지게 되어지는,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이 떠오르지도 않고 누군가 함께할 수도 없는, 그냥 모든 것이 멈춘 것 같고 여기에서 더 이상 빛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소망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조용히 부르고 계십니다. 마리아야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기도할 수도 없고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내 어려움 가운데서는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해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손 잡는
것이고 그분의 발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손 붙잡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음성 듣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던 그 마리아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내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라고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도 떠오르지도 않고 훈련받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가운데 절망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것이 그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삶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고 우리 직장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인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정한 목소리로 자상한 목소리로 따뜻한 목소리로 마리아야 불러주셨던 그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에도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손 우리를 향해서 내미신 그 손 내가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마리아처럼 다시 그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떨고 있는데 주님, 마리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